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줄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들을 다 부수어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도록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내의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0절,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6장까지는 글로에의 집편에서 받은 보고를 통해서 제기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은 분열 문제가 나오고 사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사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4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근친상간과 같은 간음죄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6장에 가서 성도들 간에 법정 싸움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예로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여러 문제들을 글로에의 집편에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글로에라는 그 여성인데요. 이 이름은요, 어린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풀이라는 글로에는 디메터라는 여신의 별명이 바로 글로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메터라는 여신이 이방신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글로에의 집안이 이방신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나오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글로의 지편으로 들려온 소식은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 분명한 구체적인 분쟁이 뭐냐 하면 당 짓는 겁니다. 파가 갈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서로 그 헐뜯고 내가 최고라고 그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까불림을 당하고 교회다움을 상실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교인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끼리라도 이파 저파 갈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도 당이 갈려서 1층과 2층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등지고, 저는 교회 안에서 그걸 봤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해갖고 그렇게 친하던 권사들이 권사회를 하면 따로 해. 밥도 따로 먹고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살벌한 모습을 저는 보고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어서 싸우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려움,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이 됐지만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양쪽으로 갈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려 4파로 갈렸다라는 거예요. 4가지 갈래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 내 주장과 틀리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부합되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생각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비된 심정으로,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심정으로, 스승과 형제는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가서 목회를 하면 형제의 심정이나 스승의 심정으로 하지 말고 애비의 심정으로 해라.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탓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스승의 날 뭐 받기를 원하잖아요. 형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덜 받으면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승의 심정이 아니라 애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파당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믿을까 해서 생긴 분쟁이라면 오히려 박수를 칠 만한데 그들은 어떤 문제냐면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편파적인 생각 때문에 분파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많은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항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를 따르던 250명을 다 땅에 묻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일 작은 일 없어요. 아,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큰일 하시는구나. 나는 찬양인도 하니까 작은 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걸레질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큰일 작은 일이었고 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파를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우리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 개종자가 많았고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추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섬김의 빚을 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그 아볼로나 게바보다 내가 존경하는 바울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권위를 변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나가고 실컷 우리 목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전도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내가 섬기는 지도자를 내가 존중하고 자랑을 해야 교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들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그 교육자를 자랑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은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고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지 모르겠지만 키우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당을 짓고 추종하는 자들을 먼저 문책하고 파당을 일삼는 자들을 먼저 준엄하게 꾸짖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바울을 존경하니까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의 당을 짓겠다라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린도 교회의 그 흐름이 베드로 팥길이 모이네, 아볼로 팥길이 모이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유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섬김을 받은 자들은 바울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도들을 사도로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내가 잘했어,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일을 하지만 나를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바울파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상의 학문도 깊었고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전하는데 아주 유능한 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가 예수를 전할 때 초기에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을 정도로 그의 지식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신앙이 자라서 굉장히 충만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그러면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잘생겼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능통한 성경의 지식과 달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식층들이 떠듬떠듬 말하는 사람보다 아주 달변가지 잘생겼지 외모도 훌륭한 아볼로를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알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따랐어. 아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많이 따랐다면 오늘 베드로는 유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이 하는 일과 조금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아직도 유대의 풍습대로 율법이나 할례나 장로들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내린 물건은 부정하지 않으니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직도 유대인의 껍질을 벗지 못한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외적인 규정들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이 유사한 예가
이제 베드로를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게바파다. 자기네가 쓰는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게바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을 깨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신자들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파를 만든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파입니다. 제일 좋은 파 같지요. 그리스도의 분파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연구할까 해서 생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성격인지 알기는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세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쪽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별로 이렇게 속한 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 그분들보다 더 높은 분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분을 지목해서 그리스도파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자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파다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했는데 역시 자기도 그리스도파라는 파당을 지은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겸손의 위치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베드로나 바울과 아볼로를 자랑했던 무리들과 조금 다르지 않았고 이들도 역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파를 만든 겁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요. 지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너희들은 인간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요시한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허점이 뭐냐 하면 요즘 말하면 직통계시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신앙인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만 옳다고 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책망합니다. 이 당도 역시 자기들의 다른 파벌 의식에서 그러니까 바울파나 게바파나 다르지 않은 그 파벌을 그들은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했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울이야? 게바야? 아볼로야?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파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파당을 지어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그 기원할 때 땡땡땡 3번 누르는 거 아시죠?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물속에 잠긴다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명을 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연합하는 모습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한 모습까지도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 대형 교회 있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저 그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 그 목사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 밑에 세례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님을 결국은 우상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파당이 생기게 돼요. 특히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나는 아무개라는 지도자에게 세례 받았어, 이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레에게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를 세례를 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끝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믿게 된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 사람의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었다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추종하는 자가 적음을 도리어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세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세가 많은 것을 노예하도 자랑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파당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겨우 몇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의 실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내 팔을 늘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례를 줌으로 확장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례의 본질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분파 확장의 도구로 세례를 베푼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고 얼른 세례받게 합니다. 왜? 그래야 내 파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외에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는 것은 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나를 따르도록 하거나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사도로서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지혜로 할 수도 없었지요. 언변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겁니다. 참 감사한 게, 만약에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언변 좋은 아나운서들이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강력한 힘을 주시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는
전도할 때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요. 습기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다 우르르 하고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을 쫓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대형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면서 파당을 짓고 마치 대형교회 예수님과 이렇게 개척교회 예수님과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구질구질하게 세상적인 것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십자가만 기억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업에 성공했고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이 6명이고 불교신자가 2명이야. 불교신자 2명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불교신자. 크리스찬들은 뭐 다 제대로 잘 살지만 다들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기준이 친구들을 만나도 부유한 자들 앞에 서기를 원하고 부유한 자가 말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권세를 가지고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자들, 그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가장 가난한 자요, 가장 실패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갈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온몸을 헌신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는 의가 나타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 컵인데 지금 물이 제가 마셔서 반 정도 남았어요. 여기다가 흙탕물을 집어넣으면 이 물이 전체가 흙탕물이 돼서 제가 마실 수 없어집니다. 그러나 흙탕물일지라도 버리고 헹궈서 새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을 제가 마실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흙탕물 같은 내 속에 흙탕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 내려가면 비로소 맑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에 비록 숫자가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된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니파 내파 갈리고 부자 가난한 사람끼리 갈리고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갈리면요, 그거는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숫자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적은 무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